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역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첫 입술의 찬양과 고백을 감사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새벽에 주를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선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새벽 예배자들, 기도자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질병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환우들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몸과 영과 혼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 주의 자녀들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 그 유족들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소망, 부활 소망,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그 슬픔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1장입니다. 143장입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도비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라. 이날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44절에서 49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시고요. 그리고 50절에서 56절까지는 이제 숨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요셉이 시체를 내려서 이제 아직 누구도 장사하지 못한 새 무덤에 예수를 세마포로 싸서 그렇게 안장하는 그런 장면. 그날이 이제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이제 막 시작이 되어지고요. 또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은 이제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는 그런 예수님의 장례까지의 그런 진행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보리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좌우편에 두 행악자들이 함께 못 박히게 되고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하신 7마디 기도 중에 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선언이고요. 그리고 한편 강도에게 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숨지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는 그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도 침묵하시고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특별히 읽은 말씀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이 정말 이 절규와 피 맺힌 절규와 같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완전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예수님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말씀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4절에 보면 때가 6시쯤 됐다, 낮 12시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됐다. 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는 사실 해가 빛이 가장 밝고 뜨거운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었어요. 일식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달이 해를 가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해가 이렇게 가리워지는 일이 있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3월, 4월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셨다니. 여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여기 온 땅이라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 예루살렘, 갈보리, 거기만 말하는 건가? 그런데 언어적으로 보면 온 땅을 하면 나라의 의미가 있거든요. 온 나라. 그러면 또 거기 이스라엘 뿐인가? 그래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해가 비치는 모든 곳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흑암의 재앙.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와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 결의했던 그런 사내들인 그 무리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그들을 뭐예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을 임하는 그 심판으로 그 죄인들을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 예수를 죽인 그 죄인들을 정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지금 이때는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다 되어져 가는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이 6월절 예배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천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휘장 안에 지성소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갑니다.
대속죄일에 들어가고, 그리고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죽습니다. 완전한 거룩한 장소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소위 말하는 하늘나라예요. 거기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완전한 거룩한 곳이고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전된 이 휘장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열어놓으신 그 거룩한 산길, 그래서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 성전을,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를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을 열어놓으셔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부르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예수님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일으키시는, 부활케 하시는 그 역사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자, 이 말씀하시고 숨 쉬시게 될 때 이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여기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만 예수를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여러분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 여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가요. 십자가를 지면서 가시는 그 길에서도. 그리고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여기서 보다, 백부장도 보고요, 또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다 보고,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이 장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뭐요?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시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그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많은 일들을 딱 하시면서 이제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에 들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이심을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고, 여기 많은 무리들, 구경하는 사람들, 여자들은 뭐예요? 그냥 십자가만 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향품과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50절에서부터 보면 공회 회원으로, 산에 들인 공회, 거기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여기 한 장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요 한 장면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웠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의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고, 바로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데, 이 사람은 이 향품을 100리트라쯤, 무슨 33kg, 아주 많은 양의 그런 향품과 향료를 준비. 이 사람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은 서로 교통하고 있으면서 준비하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덤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는요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 제자들 다 떠나갔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누가 진짜 제자인지, 누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충성된 사람인지, 누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끝까지 가보면 알아요. 특히 장례식에 가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장례식에 가보면 알아요. 얼마 전에 우리 통합청의 총회장을 지내신 김창인 목사님 별세하셨죠. 강성교회. 그 아들이 저하고 신대원 동기예요. 김태석 교수라고 지금 장신대 신약학 교수를 하고 있고, 요전에 단일 기도할 때도 올라가서 이렇게 만나진 못했는데 학교까지 가서 총장님 뵙고 통화만 하고 내려왔는데, 근데 제가 신대원 2학년 3학년 때 학교를 다닐 돈이 없는데 그 김태석 지금 교수님, 그 교수가 기숙사에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노재한 형님, 저보다 5살 어린데 그 형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2학년 3학년 4학기에 신대원 등록금 입학금 다 목사님이, 나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추천하고 하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노재한 전도사 내가 그렇게 좀 도울 수 있어서 고맙다. 머리가 백발이셨잖아요. 그 목양실로 제가 찾아갔는데 사모님하고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그 김태섭 교수하고만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합동 측에 수영역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장례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자들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주받고 버려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여러분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그래요? 이거는요 보통 용기가 아니죠.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가서 다른 복음서 보면 당돌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돌하게 시체를 여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쌉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가 결국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빈 무덤과 세마포,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역시 마지막까지 그의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죽음까지, 무덤까지, 그 해가 빛을 잇는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이 충성된, 예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별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적 건강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정비례한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건강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에 정비례하여 나타나고 있다라고.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무덤까지, 장례까지, 죽음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 그 많던 무리들, 그 많은 제자들 한 사람도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시체.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의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잘 알고 정말 아주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죠? 시체를 만지고 있어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아니면 그러면 그들은 막 정죄를 받고 이런 사람, 시체를 맞은 자마다 다 부정한 자고, 특히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사람, 그 사람의 시체를, 예수의 시체를 마지막까지 수습하고 세마포로 싸서,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향유와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는 이 마지막까지의 사랑 충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마지막 가보면, 끝까지 가보면 누가 진짜 제자인지, 누가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과 그리고 부활, 여러분, 이 여자들은요,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자들은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고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무덤까지, 죽음까지, 장례까지 함께하였던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그 여인들을 기억합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장례까지, 그리고 부활의 그 아침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